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타임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임 패러독스. 타임 패러독스라는 것은 시간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시간 여행과 관련된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관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로서 과거에서 돌아간 주인공이 과연 미래를 알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순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간섭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죠. 그리고 현재 역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알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타임 패러독스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원인과 결과가 충돌하게 돼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패러독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게 됐으면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태어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현재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에 간섭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재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 혹은 미래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그 미래에 대한 사건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 미래가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우리는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와 미래는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손상시키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할아버지 패러독스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미래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래를 알 수 있으면은 당장 내일 당첨될 복권 번호도 알 수 있고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주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닌 내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너희 미래는 앞으로 3일 뒤에 죽을 미래야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듣게 된다면은 그런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 미래에 대해서 슬프겠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가 없고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고 싶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 그 미래에 대한 일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 자신이 지금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미래를 알았는데 그 미래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미래를 알고 있지만 그 미래가 내가 어떠한 발버둥을 쳐도 바꿀 수 없는 미래야 라고 한다면 미래를 아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이유는 지금 내 자신이 그 미래를 알게 됨으로써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래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알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는 시간적 관점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다면은 나는 미래를 알아도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인간이 가지는 시간의 관점 안에서 사람은 늘 한계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타임 패러독스라는 논리의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시간과 자유의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요. 정말로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시간 이해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와 타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 일련의 일들,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던 그러한 일들, 십자가 사건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건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다지 희망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그 현재 상황에서 마주하는 그 이야기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이 봐야 할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좀 더 잘 대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일기예보를 보거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쭉 끼어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비가 올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올 때 우산을 챙겨서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비가 올 거니까 앞으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일기예보에서도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우산을 챙깁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대요. 내일 아침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대. 근데 나는 2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합니다. 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엘리베이터가 공사하기 전에 그 회사로 출근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볼 일이 있으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그 시간, 고치는 그 시간은 피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비가 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엘리베이터를 고칠 테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내가 정보로서 접하게 된다라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미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계획 안에 있으니까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래를 예언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획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고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막연하게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와 지낼 시간이 얼마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저녁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일 엘리베이터가 공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계획을 바라볼 때 그 계획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어떠한 운명을 처하게 될지, 어떠한 모습을 맞이하게 될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빨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대처해라, 아니면 여기서 피해서 저쪽으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십자가의 계획이죠. 십자가 사건. 앞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6월절 저녁이니까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신 이유가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기 위해 믿으라고. 너희는 앞으로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고 다시 만나게 될 그 부활의 모습이 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우산을 준비할 건데 그런데 모두가 다 우산을 준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와요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우산을 준비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빨래를 걷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과수원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저녁에 다른 데 들리지 말고 빨리 집에 와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 저녁에 비가 와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아유 비가 진짜 올까라고 의심을 하고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비 맞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일기예보에서 오늘 저녁에 강수 확률이 70%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100%는 아니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나갔다가 돌아보면서 비 맞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이나 영향받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구장창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늘 하시던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그 모습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안에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잠시 내가 너를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잠깐 미리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주님께서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 안에서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바라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는데 또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미리 하고서 그 말을 듣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내보여봐라 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이 말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내보이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징표를 이야기하시며 아무런 증거도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었고 그 기적을 마주한 증인들도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타이틀이잖아요. 그 타이틀 엄청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타이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타이틀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분명히 대단한 타이틀임에 분명합니다. 군대에도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장관 장성급 아들. 장성급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사는 그런 남자 친구들 군대 가게 되면은 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군대 가면 그냥 일반 보병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기 투스타, 원스타 뭐 그런 분들의 장성급에 되는 그런 분들의 아들이 군대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군생활 폈죠. 그분들은 고위직 이제 있는 그 병사보다 상관으로 있는 장교나 부사관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후광에 지금 투스타가 있는데, 아버지로 투스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해도 좀 쉬운 훈련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뭐가 아프다 싶으면은 바로 의무실에 데려가고, 그리고 군 생활 동안 2년 하는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잘 데리고 있다가 전역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을 그들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위치를 이용하는 것은 무척 간단한 일이에요. 자신이 가진 힘, 아버지에게 위임받은 권력과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후광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모든 힘 같은 거를 다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면은 나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것을 한번 증거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가운데 권력과 힘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 안에서 권력과 힘이 아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차이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분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그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가 보다라고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사 속의 위인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믿음, 출세하기 위한 믿음, 건강하기 위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을 쭉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대상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획에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를 원수로 여기는 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알고 계심에도 그 결말의 끝에 자신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2번이나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또 나가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자신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은 뒤집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임 패러독스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은 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는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을 미리 예상하는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일 아침 일기예보를 보고서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내가 미래를 예언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공사할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 엘리베이터가 곧 공사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이것을 예언했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미래는요, 죽음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미래는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방식은 누구나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안전을 지키려고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히 애쓰고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죽음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래를 마주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어떠한 사건입니까? 죽음의 사건이에요. 공포스러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주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고,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 앞에서도 이웃을 품고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생명을 붙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공포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시간 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